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성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원, 당시의 서원이란 곳은 오늘날의 사립학교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장소를 대여하기도 해줬는데 장소를 대여하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 비용을 감당했을까? 성경의 여러 사본 중에 한 서양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본을 보면 바울이 언제 했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면 에베소 도시 전체가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이 휴식 시간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히 멈추고 관공서나 서원들도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시간을 이용해서 서원을 빌렸느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공배 시간,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잠을 자는 그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배우는 사람들도 잠을 포기하고 다 온 거죠. 물론 그 시간일지라도 공짜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비용은 상당히 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럼 그런 비용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장소를 빌린다면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빌렸을까? 다음 장인 20장 34절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겼던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의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어떻게? 내 손으로. 에베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일했다라는 거죠. 물론 에베소에서도 후원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하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통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 시간대에 일어나 두란노가 비는 오전 11시까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이 비는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배움의 자리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놔두고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다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었죠. 그러므로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배울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말씀은 말씀을 대적하는 저 유대인들, 그들과 분리시켰다라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말 지도자로 세워질 그러한 리더격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져 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아멘. 각 집에서. 여기서 각 집이라는 것은요, 개인 신방을 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각 집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그 집에마다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들인 거죠. 그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밤늦게까지 가르치고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그 제자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3년이란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2년의 기간, 그 기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렀던 총 시간을 말합니다.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나 가정교회에서 가르칠 때나 3년 동안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고 각 사람을 만나며 눈물로 권고했다. 온 마음을 쏟으면서 그 에베소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서 에베소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아시아 도시들에 있는
그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그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 지역의 교통과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사역을 온전히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죠.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적이 어떻게 행해지느냐, 그 행해지는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이적의 주체가 아니라 마치 이적을 일어나는데 도구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능력을 받아 바울이 치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몸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울의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치마와 손수건이란 것은 그 일할 때 바울이 아까 텐트를 만들 때 썼던 앞치마, 손수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기적을 체험하면요, 항상 기적 그 자체나 또는 그것을 행하는 그 사역자,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집착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사역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에게나 통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국은 저 능력이 있는 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버려요. 신천지가 딱 그 논리거든요. 나는 교주가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속임수입니까? 그런 식으로 속여요. 그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아니 종교 사기꾼들은 그런 식으로 인간 이용해서 자신을 우상화시킵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능력이란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능력이란 게 뭐냐? 과연 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울 자신도 평생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 자신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된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요, 멀쩡하게 와서는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뻔했어요. 또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전도 사역을 함께하는 그 디모데는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주 너에게 위장병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포도주를 먹을 때, 약을 먹을 때 포도주도 함께 먹어. 포도주를 먹으면 위장병에 도움이 돼. 이런 조언을 해요. 그렇다면 이때의 바울은 능력이 없는 종이란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이란 건 뭡니까? 내가 고치고 싶을 때 다 고치는 게 그것만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능력의 한 부분인 거지, 그것만이 능력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란 건 뭡니까? 성경이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줘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때로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기적을 베풀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진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보고 싶은 것만. 여전히 병이 고쳐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능력이라고 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와,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본 그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모든 현장에서, 바울이 지나온 모든 선교 현장에서 에베소와 같은 이런 이적들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몸만 손만 대도 다 낫는 그런 기적을 처음 했습니까? 바울을 끌고 가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뭐 병을 고쳤습니까? 바울이 죽어가는 걸 봤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에베소에서는 왜 이토록 놀라운 성령의 표적들이 일어났을까? 지난주 설교만 봐도 이미 한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각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표적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표적들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위한 표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인. 이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무엇을 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 투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임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지나가기만 해도, 바울의 몸만 손만 대어도, 바울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 표적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적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이적들을 나타내는 표적들의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냔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표적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표적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믿으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좀 길어요. 하지만 오늘 재직회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오후에 되면, 시간 되면 언젠간 하겠습니다만, 요즘 자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로 넘어갈게요. 내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믿으면요,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쉬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병 고치는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이적 자체만을 쫓아다니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오늘 13절에도 나타납니다. 바울의 기적을 아주 미신적인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시험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이면서도 마술을 한다? 이것만 봐도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유대인이라면 마술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자들, 종교 사기꾼들, 그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만약 이런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유대의 한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복음은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에게 굴욕을 당하죠. 사람에게 붙었던 그 악기가 그들을 비웃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탁 뛰어올라서 단숨에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명에게 두들겨 맞아서 정말 온 발버벗은 채로 자신들의 집에 도망치게 되죠. 이 일이 알려지면서 온 도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이나 바울 정도가 되어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적만 쫓는 너희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 아니냐? 내가 신경 쓸 존재도 아닌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귀신 쫓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귀신에게 놀림받고 귀신에게 눌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진정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축복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들은 쫓아낸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 이런 거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오로지 말씀인 거죠. 성경 속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 애를 쓰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의 손을 눌러가지고 막 힘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울은 묵묵히 뭐만 합니까?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사용하시고 그의 몸을 갖다 대기마도 낫게 하시고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도 곧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울의 모습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오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온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치 바울도 의식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물건 가져갔는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낳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신경 써야 할 본질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을 진짜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바로 19절에 나타납니다. 진짜 말씀 앞에 딱 말씀을 받으니까요, 자복하고 자신들의 숨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술사들이 나와요. 이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자신들의 평생을 보장해 주던 그 값비싼 마술책들을 아낌없이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는 거죠. 불태워버려요. 그 책들은 그들에게 평생의 밥줄이자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비법이 있었고요, 절대로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 며느리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비책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수억, 수십억 되는 가치의 책들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자신들의 가슴에 부딪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우상의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미련 없이 다 불태워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오직 뭐만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인 거죠. 그죠? 제대로 된 반응이 뭡니까? 표적을 보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더 이상 마술의 그 모든 책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병 고침의 기적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시는, 왜 병 고치는 기적보다 이 회개가 하나님께 더 기쁜 기적입니까? 병 고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기적보다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마술사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요, 반드시 표적이 필요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표적들이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기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략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해야겠네요. 그 표적 들고 또 와서 또 고쳐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 고치는 집회 가는 분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이게 나았는데요, 오늘은 요거 고쳐주세요. 어제는 요게 나았는데 이것도 마저 고쳐주세요. 여러분, 표적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막 계속 죽지 않고 살라고 표적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신 표적이 있으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표적 붙잡고 어떻게 하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또다시 은혜 그거 붙잡고 또 다른 은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의 표적으로 삼고, 내가 간증이 있으면 그 간증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그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하나님 오늘 이 표적 줬으니까 내일은 저 표적 주세요. 아이고 어제는 허리가 아팠는데 오늘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병 안 들고 다 계속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또 병들고 또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표적 삼아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말씀을 더 붙들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강말 참고보다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기쁘구나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고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